여호수아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다 함께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과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잘 집중하여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당연히 자기 자신이라고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번 살다 가는 인생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며 살자 이런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기는 하지만 성도는 내 삶의 참 주인이신 분이 따로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는 한번 살다가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며 살자 이런 생각으로 내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방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러한 성도의 삶의 방식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단어가 청지기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청지기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주인의 재산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고 운용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수익을 관리하고 재정 사용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은 청지기이지만 사실 청지기가 관리하는 모든 돈은 청지기의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이지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주신 내게 있는 모든 것들 물질, 건강, 시간, 재능 이런 모든 것들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맞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새벽에도 잘 집중하셔서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3장 전체를 보면은 무려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을 읽을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곳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단어이고 그 단락의 핵심 단어이고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여호수아서 3장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역사적인 요단강 도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이 요단강 도하 사건에서 주인공은 바로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누게 될 이어지는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강물이 제방에 넘칠 정도로 범람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도하해서 건너야만 했죠. 그래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의 입성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리가 없는 강을 건널 때에는 강 양쪽에 줄을 매달아서 한 명씩 건너게 됩니다. 이 줄에 의지하여 건너는 것이지요. 아니면 거센 물살을 헤치고 목숨을 걸고 힘겹게 건너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진 않으셨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의하면 놀랍게도 제사장들의 발이 그 물에 닿자마자 범람하던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해 주시지요. 그리고 이를 통해 새롭게 열린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건너게 해 주십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그 강물에 닿자마자 물이 즉시로 멈추고 그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렸고 백성들은 쉽게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단강 도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초점은 온통 제사장들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무려 7번이나 반복되면서 계속해서 제사장들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제사장들에 의해서 역사적인 사건이 요단강 도하 사건으로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이미 알 수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은 당연히 주인공이 아니지요. 앞서서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반복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보다 중요한 것은 제사장 앞에 붙는 수식어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 바로 이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죠. 언약궤는 본문에서 여호수아서 3장에서 무려 9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렇기에 사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제사장들에게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온통 하나님의 언약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 언약궤를 직접 메고 요단강으로 나아가서 강물에 직접 발을 담근 것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사장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언약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에 따라서 그 길을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는 이 언약궤를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정리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 마침내 역사적인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눈앞에 요단강만 건너면 그토록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사적인 순간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까지 건너게 해 주시고 장차 약속의 땅을 얻게 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어떤 능력이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조금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는 저 제사장들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역사를 일으키시는 우리 삶의 진짜 주인공이 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도 이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보일 때도 있지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역사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사람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주도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늘 깨닫고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사실을 자꾸만 희미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내가 나의 삶의 주인공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필요 없는 존재이고 사람만이 최고의 존재라고 여기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한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만큼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인생들과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우리 성도만큼이라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이 세상은 변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도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억할 때 우리는 요단강과 같은 거센 장애물이 눈앞에 펼쳐진다 하여도, 그 어떤 문제들이 우리를 향해 달려온다 하여도 그 가운데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들이 넘쳐날 때일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고 내 삶의 진짜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때로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들로 인해서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 아마 성도로서 가장 힘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때로는 마치 돈이 이 세상의 주인공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듯한 직장이나 스펙이나 지위가 주인공처럼 여겨질 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로서 회의감도 들고 염려도 생깁니다. 성도로서 계속 살아가야 하는지 의문이 들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까지 들 때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빠르면 내년 봄 즈음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제가 20살에 신학교에 입학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나이가 30살이 되었고 목사 안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의 시기가 점점 다가오자 이전에는 없었던 고민과 부담들이 마구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 같은 사람이 과연 목사라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입니다. 스스로 능력과 지혜가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감히 목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목사를 하면서 과연 가정을 잘 꾸려나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입니다. 넘치진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죠.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자녀 교육을 시켜야 할 때 어려움을 당하진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작년 그리고 재작년 대학원 시절만 해도 이런 염려와 고민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강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눈앞에 두니 이런 걱정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 곰팡이 냄새로 가득한 지하 교회에서 잠도 자고 공부도 하면서 자랐습니다. 이 물질 때문에 힘들다는 것이 뭔지를 뼈저리게 경험하며 살아왔지요. 그래서인지 목사 안수를 앞두고 그러한 부담과 염려들이 더욱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20살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억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신학과에 입학하던 그 즈음입니다. 제가 신학과에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보러 학교에 갔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면접해 주신 분이 기독교 학부 학부장님이셨는데 굉장히 키도 크고 무섭게 생기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20살이 돼서 처음 면접을 보는데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분이 제 서류를 보시고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무례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으면 많이 힘들었겠네요 라고 물어보신 다음에, 그런데 왜 이 고생길로 또 가려고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비꼬는 듯한 말투로 말씀해 주시기도 했고, 저를 당황하게 하려는 질문이 너무나 그 의도가 이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용기와 담대함으로 이렇게 대답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느낌으로 대답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가려고 합니다. 이런 비슷하게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30살 목사 안수를 앞두고 많은 고민과 두려움과 부담이 밀려오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20살에 제가 담대하게 외쳤던 그때의 말을 기억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 저에게 그때와 똑같이 담대히 외치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라고 한 길이니 너는 그냥 그 길로 나아가라, 이런 것이죠.
이 고백은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일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이 세상이 굴러간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내용이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공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진짜 이 세상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일 것입니다. 30살 목사 안수를 앞두고 여러 가지 문제와 염려들 앞에서 두려워하는 저에게 내 삶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누가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또 한번 다짐하며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는 내가 어떻게 평가되든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그것에 집중하고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고 세워주신 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면 저는 절대로 목사의 길을 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참 주인이 되시는 분은 따로 계시기에 이 길을 묵묵히 가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요단강 도하 사건에서의 주인공은 제사장이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 역시도 내 삶에 가득한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모든 장애물들을 잘 이겨내며 그 요단강을 건너서 승리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거뜬히 이겨내며 건넜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삶에 가득한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거뜬히 이겨내며 그리고 거뜬히 건너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은 분명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뒤에 위치한 말씀들에서 제사장들이 잘 순종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장 6절 말씀.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본문 뒤에 있는 3장 14절 말씀.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제사장들은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서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라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 제사장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공이시라는 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겠지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조금도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인데 그것을 백성들이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곧바로 8절에서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서 먼저 요단강을 건너게 하라. 그러니까 과거 모세를 통해 여러 기적과 역사들을 보여주시며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주인공 되심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드러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통해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공이심을 드러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들은 요단강 도하 사건의 주인공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온 백성에게 드러냈던 사람들이지요. 우리 역시 제사장들과 같은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이 세상에서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굴러간다고 착각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모든 인생들과 세상의 진짜 주인공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성도로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과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드러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새벽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따로 떼어서 구별하심으로 거룩한 성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특별한 사명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점검해 보고 혹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나 방식이 마치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이 사람이 세상을 굴러가게 하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삶은 아니었는지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삶을 통해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더욱더 모든 것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모든 인생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그리고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가득한 마치 하나님보다 주인공처럼 여겨지는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넘쳐나겠지만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삶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며 그 가운데 내게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고 요단강과 같은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거뜬히 건너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